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설교자인 유 목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여러분들 또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설교화되는지를 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메신저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어 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강단은 아니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사람들이 들을 만한 내용으로 전하는 그 변화의 과정이 사실은 꼭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걷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걷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 길을 우리가 다 걷고 있는데요. 인생 길을 걷는 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길을 걷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사실은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길을 걷는 자의 존재 가치일까요? 아니면 그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정답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 길을 걷느냐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 양복을 이렇게 잘 차려 입었습니다. 몸도 정갈하게 하고 양복도 잘 차려 입고 근데 제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완전히 흙탕물, 오물이 가득한 길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의관을 잘 갖추고 몸을 정결하게 해도 그 길을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의복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그가 걷는 길이 아주 깨끗하고 향기 나는 꽃길이에요. 그러면 그가 좀 부족해도 사실은 그 길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아직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저희들보다 학식도 뛰어나고 인물도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고 또 명예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들이 걷는 길이 멸망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우리가 걷느냐 그 길에 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죠? 그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그가 걷는 길이 악인들이 걷는, 죄인들이 걷는, 오만한 자들이 걷는 그런 길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의 선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인지를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 걷는 길이 복된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의 우선순위예요.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로부터 가치의 우선순위, 그의 가치관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 너희가 어떤 것을 더 가치롭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너의 인생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많은 재물과 명예, 어떤 게 더 가치롭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또 묻습니다. 은이나 금과 은총, 어느 게 더 가치로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소유가 많고 적음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자체의 가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죠? 네, 맞아요.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들은요, 많은 재물의 가치를 두지 않고 명예로움에 더 가치를 둡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이 소유가 많고 적은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더 가치롭게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희의 인생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인생길, 복된 인생길은 어떤 것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고요. 한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의 가치,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는 걷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자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길로 가잖아요. 은과 금을 가치롭다고 여기는 자는 은과 금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그의 인생길을 결정해 주니 네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네가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죠? 재물을 따라간다고, 재물이 가치 있다고, 은과 금이 가치 있다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그걸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따라가면 재물을 따라가고 은과 금을 따라가고 소유의 많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만나지 못하는 더 큰 재물과 은과 금과 또 명예까지 함께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 걷는 길이 바른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재앙도 있고 가시와 올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 그냥 그 길은 좋은 길, 편한 길, 꽃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3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가는데도 재앙을 만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5절에도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는 게 뭐예요? 이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길을, 가치로운 길을 선택해 가는 자에게도 가시와 올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면 탄탄대로를 만날 줄로 생각했지요. 꽃길만 있을 줄로 생각했지요. 주인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길만 있는 줄 알았지요. 근데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봐놓은 함정도 때로는 만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더 영원하고 좋은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의 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재앙과 가시와 올무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 길에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재앙과 가시와 올무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선택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3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인생길에 만나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5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 영혼을 지키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를 멀리한다는, 피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함께합니다. 시작.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길에 재앙의 길, 고난의 길, 가시와 올무 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만났을 때, 가시와 올무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어디로 피하면 됩니까? 자, 그 좋은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그나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해 주시죠. 그죠?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 목동으로 살고 있는 막내라 나름 사랑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재능도 있어서, 목동으로서의 재능도 있어서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고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그런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라고 세워서 왕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엄청난 고난의 길 아니었습니까? 곳곳에 재앙을 만나는 길 아니었습니까? 가시와 올무가 아주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피할 길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잘 피해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그 죽음의 재앙의 길을 다윗은 잘 피해 다녔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선택한 피할 길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할렐루야.
다윗이 재앙을 만났을 때, 가시와 올무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했다니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했다니까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할 도피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이 말씀 바로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내가 원수가 쳐놓은 올무에서 함정에서 피할 길을 얻어 구원을 받고 고백을 하기를 내가 좋은 피할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함정을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앙을 만났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를 와야죠. 물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도의 현장으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하다 허리가 삐끗하면 어떻습니까? 예, 괜찮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도피할 수 있고 피난처로 제공해 주시는 피할 길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갈 때 만나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누군가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온 인생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해서 걸어왔습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그 길이 나도 걸어갈 만한 길이다라고 따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민자에게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 따라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항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냥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명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 처음 가보는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걸어간 길을 그냥 따라갑니다.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길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안 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서 평편해진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실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막 헤쳐가는 그런 개척자들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걸어갔던 길이 바른 길이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나를 아는 이가 나와 같은 인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선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 누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을, 어떤 인생길을 선택해 걸어갈까요? 예.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그 인생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물론 몇몇 별종 아이들이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거의 99%가 부모님이 걸어갔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르치는 그 길로 너희 자녀들은 아이 때 그 길을 가르치면 그 길을 평생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공동번역 참 재밌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 이게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보여준 인생의 길을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 내가 아무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다가,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지고 갈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은 내 뒤에 내 새끼들이 따라오니까 그래요. 원치 않아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로 선택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럴듯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의 그 선택부터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 길 걸어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분들 가운데는 정말 원치 않지만 내 자녀들 때문에 이민자의 힘든 삶을 선택해 걸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정말 나 자신 한 사람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훨훨 정처 없이 부처처럼 그렇게 인생길 살다가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러고 싶은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자녀들이 그대로 걸어온다면 내가 힘들어도 바른 길 가야지. 신앙의 길 가야지. 믿음의 길 가야지. 영생의 길 가야지. 축복의 길 가야지. 그렇게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된 인류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구원의 길을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걸어가심으로 너희들도 이 길 따라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원받으라고 육신을 입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I'm the way 라고 주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의 선택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따라해 봅시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베너와 십계와 함께 3대 기독교 대장 영화로 꼽히는 쿼바디스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이에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는 주님을 만나요. 주님, 로마로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저는 로마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묵묵히 베드로를 스쳐 지나가시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느라 하고 주님이 로마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베드로가 유턴을 해서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영화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피해, 고난을 피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길로 걸어가고 싶어. 걸어가다가도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이 길 가고 싶지만 주님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묻고, 주님이 만약 내가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가며 선택해야 될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우셔서 말기암 중증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직은 본인이 모르시죠. 몸에 고통이 있고, 그래서 뭐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을 계속 찾고만 계신데, 근데 이게 코로나라 면회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참 솔직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저는 또 처음 인생길에서 경험해 본 또 이민자의 삶의 애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을 다 한 번쯤 겪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먼저 이런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 가셨는지.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한 번은 꼭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게 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지만 아무도 사실은 동행해 주기 어려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통과해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어떻게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경험이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걷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 말고 걸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실상으로 믿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이민 온 그 출발부터 걸어가는 그 낯선 길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경험자로서 위로자가 되어서 그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그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을 걷다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내가 바른 길 걷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자녀들이 따라와도 괜찮은 길인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과 걸어가는 길을 성찰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며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